2012년 국가인권위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교통시설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설치된 CCTV에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평균 노출되는 횟수가 83.1차례라고 합니다.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씩 화면에 잡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4년에 이와 같이 발표가 되었으니 올해 2014년을 생각해 본다면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거나 혹은 더 고화질의 CCTV에 포착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 자신의 의견이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 싶고 또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해관계 앞에서는 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만 책임을 져야 하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슬그머니 자신을 감추고 싶고 또 우리 자신을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뭐 이것저것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용히 감추어진 듯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라치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고 또 나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내 스마트폰에 그 이름이 뜨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공간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쾌하고 또 불안한 일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명의 이기, 문명의 기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철저하고 또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24시간 단 한순간 그 어느 때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나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다 보지 말고 나만 보십시오 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조성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 높은 우주에서 이 땅에 몇 센치 되는 물건도 분명하게 파악해내는 인공위성이 있고요. 전체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보지 못하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을 완벽하게 보십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마음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안절부절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보신다라는 사실이 도리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24시간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라반이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수고를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이 주는 느낌은 다릅니다. 라반에게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지만 야곱에게는 위로와 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라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껏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왔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말씀 앞에 고난과 역경, 힘들고 어려움,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 주셨다라는 사건이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보상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라반과 야곱이 극과 극의 상황 앞에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 앞에 당황의 진땀을 흘리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내가 보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과 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의 구는 복 덩어리가 되라는 뜻이죠.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끼치는 복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녀들과의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이와 같이 중보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게 내 자식이 선물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자식이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칠 만한 탁월한 표현 아닙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으며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정에는 부모에게 그 자녀가 무거운 짐이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게는 자녀가 부모에게 뜻깊은 선물처럼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감사를 주고 보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지만 누구에게는 선물과 같은 자녀이지만 누구에게는 짐이 되는 자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내 자식이 선물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야곱이 적어도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분명합니다.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는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었고 이제는 라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이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육축이 번성하고 가정이 평안합니다. 야곱이 오기 전과 온 후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의 만남은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어느 누구에게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 라반에게 치우친 만남이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무리하게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일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떠나보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야곱이 손해보는 만남이요 손해보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였지요. 억울함, 역정,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야곱은 라반과 라반의 집 사람들에게, 라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야곱이 돌보면 낙태를 하지 않았으니 모두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 성도들, 또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일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이요, 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서 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서 보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죠. 받은 것만큼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받기를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내 코가 석 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도 지금 극한의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연속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내몰리는 삶을 살았는지 쫓기듯이 살아왔는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속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황당하고 억울하고 정말로 분통이 터뜨려져서 자신의 옛 성품으로 되돌아가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정직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사리사욕 그것에서 사로잡혀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그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러분 라반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라반에게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라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자신을 결정짓거나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암담하고 처절하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역경과 두려운 일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55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 관한 기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도하던 기자의 마지막 멘트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돈이 김 씨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불행을 가져다 줄지는 이제 김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 아닙니까? 학교에서 1등을 하거나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가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결정짓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 기쁘고 감사한 일,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연달아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너에게 복으로 바꾸라. 그 상황을 너에게 은혜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편해지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웃음을 꽃을 피우고 내일이 보이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요. 당신은 내게 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내일을 열어주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자랑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랑, 행위와 업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나 혹은 믿음 안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움을 입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감동이 될 것이겠습니다만, 믿음이 없이 행한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체면이나 위치 때문에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승리를 보고 어떤 놀라운 결과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역경과 두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그 모든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네가 지금 라반과 여러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한 너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억울하고 답답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도 보시고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야곱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준을 하나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모델과 같은 사람을 하나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늘 기준을 삼아 내 믿음을 더욱 다잡아가는 것입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안내견, 이 개들이 보통이 아니죠. 굉장히 영특한 개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잘 훈련된 개들입니다. 이 개가 자기 주인을 데리고 이 교회로 가게 되죠. 교회에 가면 자기 주인 옆에 앉아서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강아지의 이 털을 잡아다니거나 혹 누가 지나다니다가 이 개의 발을 밟아도 땡 소리 한 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2년간 교회 예배 시간에 그 개가 소리내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성도들 사이에 회자된다고 합니다. 개만 또 못해서 되겠나. 적어도 저 개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이 성도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의 신앙,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준과 모델, 구체적인 인물로 정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를 정해도 되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정해도 됩니다. 같은 교회 성도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삶을 모델로 품으시고 기준으로 담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적어도 저 사람 정도의 신앙인은 돼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곧바로 떠오릅니다. 이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때 그 성도는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은 안 되죠. 그 욕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인,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한 번 더 각오를 다 잡으면, 한 번 더 힘을 한 번 끌어쓰면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신앙의 모델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에게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24시간 일평생 일거수일투족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흐뭇함의 모습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인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